요즘 세상은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말이죠. 모두 다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 있는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학교 끝나면 어딜 갑니까? 학원을 갑니다. 그럼 학원 갔다 오면 뭘 합니까?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뭘 합니까? 숙제를 합니다. 주말에 또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늦잠 자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분명히 늦잠을 잤는데 요즘 애들은 늦잠을 안 잡니다.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역시 예외는 아니죠. 직장에 나가면 끝없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미팅이 있고요. 또 퇴근 후에는 와서도 쉴 틈 없이 챙겨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들 곁에 있듯이 이렇게 우리는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정신없어요. 대답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명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받고 멈칫하시거나 찔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론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을 마치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은 엉뚱한 곳이나 방향을 완전히 잃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말고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많은 시간 관리의 책들을 보면 말이죠, 그 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해라. 또는 목표에 따라 시간 관리, 시간 배분을 잘 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간을 잘 써도 말이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돌릴 수 없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이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말하는 또 그 관계의 기회,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목표를 잡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무십니까?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루,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고,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방향을 점검했고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녕 맞습니까? 아니면 저 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끝없는 질문과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성경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씀의 뜻은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 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어제와 같은 실수를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굳어진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고착된 패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또 철학자이며 깊은 신앙을 지녔던 파스칼이라는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히 찔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에 이끌려 살지 말라라는 비유적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아무도 낚이시지 않으시네요.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별력이 무너지듯 이렇게 세상에 취하면 영적 민감성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세등등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일 구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거짓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종종 돈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요즘 20대 애들 보면 대단합니다.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커피 먹는데 몇천 원 아끼려고 어플을 있는 대로 다 깝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공짜로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아이들 보면 돈 몇천 원 아끼기 위해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요, 무심코 흘려 보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잃는 것이 말이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더 큰 손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며 그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 시간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늘 언제나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90편 9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긴박하게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날도,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지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순간에서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면 인생은 결국 방황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중앙의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로마 사회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주류의 문화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마치 이상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주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주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붙잡고 출애굽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노년의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